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2항 죄로 인해 나타난 비참한 결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1항 말씀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죄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죄라는 것은 피조물인 사람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죄가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부터 이런 불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완전한 상태로 만드셨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원래 사람은 악하고 패역한 그러한 상태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상태, 그러니까 온전한 상태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다, 그 모든 것을 볼 때 너무나 좋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처음에는 사람을 온전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결과로 보여지게 되는 이런 아담의 비참한 모습, 그리고 현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참한 상태는 사람이 가진 원래의 모습이 아니라 상실된 어떤 것이 있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죄로 인해 그들은 본래의 의를 상실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6장 2항을 보면 우리의 첫 조상이 지은 죄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 발생된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첫 조상이 본래의 의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의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상태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영혼의 기능, 이것 우리는 지정의라고 하는데, 그 영혼의 기능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창조되었던, 그래서 등불처럼 환하게 빛났던 사람의 총명함은 이제 죄로 인해서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그분께 충실했던 의지가 이제는 왜곡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자 하는 그런 강팍함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원래 순수하고 조화로웠던 감정이 죄로 인해서 더럽고 부질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한 결과는 지적인 것, 의지적인 것, 또 감정적인 그 모든 것이 오염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기능들만 그렇게 오염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우리가 가진 이 육체도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이 전인적인 존재라 그럽니다. 전인적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 마음과 행동을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으로 어떠한 죄를 지으면 그것이 이미 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그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질 때 그것은 살인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마음과 행동을 나눌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은 결국 하나의 존재, 그것을 전인적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 밖으로 나오는 모든 행동과 관련된 몸의 기능들도 오염된 것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모든 행동과 행실이 그러한 부패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도구였던 모든 육체의 기능들이 이제는 죄를 짓는 불의의 도구로 전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악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서 나타난 인간의 비참한 상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전에 누렸던 모든 행복을 상실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간의 기간을 지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곳에서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은 너무나도 행복한 나날들을 보냈다라는 것은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답고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먹으면서 그들은 모든 것들 충족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이제 땅도 저주를 받아서 황폐해졌으며 그래서 그들은 종일토록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과 고통이 동반되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바로 지금 우리의 이 상태인 것입니다. 힘들게 수고하여야 살 수 있고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고통이 함께 동반되는 삶, 그것이 죄로 인해 빚어지게 된 결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던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처럼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에요. 마침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이처럼 무섭고 세력이 강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오랫도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심지어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죄가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잘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 주는 은혜의 말씀들에 젖어 있다 보면 죄가 가지는 무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죄라는 것은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죄는 이처럼 무서운 것이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죄라는 것은 전 우주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제외하고는 가장 강력한 권세다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세력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되고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행복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계속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항상 뭔가 불완전하고 불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하여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은 죄로 인해서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들이 오염되어서 비참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통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긴 지문을 할애하여서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죄로 인해 그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죄의 결과들은 사람이 겪게 될 불행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은 가장 큰 행복인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며 그를 부르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서 숨어버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단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일반 계시의 영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일반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느끼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그냥 그렇게 부르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잘못을 범했을 때 자녀들과 부모님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그 자녀가 부모님이 아끼는 어떠한 것들을 부수거나 또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질렀을 때 시험을 빵점을 맞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아끼는 자동차에 기스를 냈거나 이런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 자녀는 부모에 대한 이 어떤 무서운 감정을 가지면서 그 관계가 파괴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언제나 그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는 불행한 기운이 이렇게 맴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관계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내가 신앙에 만족도가 없을까? 내가 지금 왜 이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첫 번째 체크해야 되는 게 다른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죄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내가 부모님께 뭔가 잘못한 거, 자녀들이 부모님께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절대 부모님과 이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자백하여서 부모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그 가정에 행복이 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는 정말 행복한 온전한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관계에서 이 관계의 회복에서 오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해도 관계가 단절되면 기쁨이 상실되고 마는 것과 같이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그 형벌은 결국 사망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서 죄의 싹신 사망이 그들을 집어삼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그런 일시적인 죽음,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그냥 죽게 되면 그 영혼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되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형벌에 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죽음은 결국 영원한 형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에게 중보자가 필요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연결해 줄 그럴 사람이 필요하게 된 것인데, 사람으로서는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파괴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회복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사람이 죄를 가진 사람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바와 같이 죄가 없는 어떤 존재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입니다. 타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서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파괴되었어. 죄로 인해서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라는 것이 이름이지만, 그 구원자라는 이름이지만, 별명으로 주어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그 별명, 그것이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돼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가 이처럼 무섭고도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죄라는 세력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그것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제외하고 가장 강한 것이 죄의 세력이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중세의 유명한 신학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만약 우리가 서로 용서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단순히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죄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이 왜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걸 보고 굳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굳이 예수님이 뭐 하려고 십자가에 달리시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번도 자기가 가진 죄의 심각성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결과를 리얼하게 안다면 오늘 안셀무스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죄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대가를 대신 받아서 그 값을 완전하게 치르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시작된 죄가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본래 지어진 모습 그대로를 온전히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성경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표현하는데요. 함께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라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서는 이러한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새롭게 받게 된 자. 그러니까 원래 아담이 가지고 있던 처음 창조된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 이상으로 우리는 새로운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빌리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린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비록 불완전하지만, 그래서 완전한 어떤 영화의 과정,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속에 있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새로운 몸은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된 몸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과 24시간 소통 가능한 관계가 회복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언제라도 어떠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 속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인간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은 본래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죄에 대해서 잊어버리면 안 되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완전히 끊어 놓았겠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와 함께 그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싹을 다 치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때나 예배할 때나 성경 공부할 때나 그 어떠한 자리에 나아갈 때, 심지어는 먹거나 마시거나 어떤 일을 할 때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우리의 존재적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가 가지고 오는 이 심각한 결과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죄는 세력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엄청난 세력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입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는 나그네 된 자들이다. 이제 이 땅의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가 되었다.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혀 새로운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새 사람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죄가 가져오는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항상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는 사망의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시키지 못한 채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끌고 가게 되는 엄청난 세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감사드리며 또 기억합니다. 그